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호렙산에서 시내의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먼저 한번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십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십계명이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5장에서 소개되는 이 십계명에서나 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 십계명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주니까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내산은 애굽에 속해 있지 않고 애굽을 나아가야 이르를 수 있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그 애굽을 나아갈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애굽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어떤 그 애굽을 나가는 그 출애굽하는 어떤 조건이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베푸시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그 큐티 말씀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희가 이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반문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그 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다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시겠다라는 어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이 신명기 전체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 전체에 어떤 흐르고 있는 그런 반복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보상으로 그 땅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으로 어떤 그 율법과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쉽게 그렇게 자리 잡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그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애굽에서 그 율법을 주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냥 놔두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도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그 말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또 구원을 주고 그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해방시켰으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줬으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했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따르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일관된 어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다 됐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조건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 조건이기 이전에 어떤 그 나라, 그 땅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이 이 신명기 5장에서 지금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은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얻은 복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자유를 누리고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명령을 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손수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당시에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두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어떤 그 금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날 이 고생을 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늘 어떤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의 어떤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두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종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만 그 모든 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존재이고 또 그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큰 짐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얻은 구원, 너희가 가진 그 모든 자유가 이제부터 너희 멋대로 살고 너희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허락된 자유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달프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상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치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도 아니고 강함도 아니고 부함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조건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 구원과 자유와 행복이 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하나님의 백성된 기본이고 어떤 원리고 어떤 근본이고 어떤 질서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자꾸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가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와 권세 아래 들어가는 우리의 지위를 자꾸 어떤 그 굴레와 속박으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것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할 테니까 이것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과 이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여기에 오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원칙이고 존재고 근거고 질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보통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온천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왜 내가 원하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식으로 하면 너희가 율법을 받은 것이고,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자유고, 우리가 얻은 어떤 권세고 어떤 복이고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 번 더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예레미야 그 9장에서 봤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가 가지는 어떤 부나 지혜나 지식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부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아래에서만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존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지, 어떤 그 표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어떤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자랑이 있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하다든가 지혜롭다든가 의롭다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정, 이것 없이 거기에 무슨 의가 있을 수 없고 무슨 거룩이 있을 수 없고 무슨 진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의 구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불신자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하고 무지하다고 말씀합니다. 허망하고 무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편들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확인시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자연적인 테두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신자가 되고 복을 받고 하는 것 이전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표시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 지킬 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주시기 전에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그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으며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성도로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슨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을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탕이 무엇인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 이어서 나오는 20절 이하부터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나오는 무슨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런 것들은 다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윤리나 도덕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천국 갈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어떤 어리석은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면서 착하고 정직한 것은 착하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다 자기 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은 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착하고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일단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일에 선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그 부모를 떠나서 잘 살면 그 죄가 더 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살 때에 고생하면 오히려 더 그 죄를 덜 짓게 되고 그 부모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를 증명하면 그것이 더 악한 것이고 더 악질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개인의 능력이, 자식의 능력이 더 탁월해서 부모보다 더 뛰어나서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버리고서도 나아가서 잘 살고 성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의 부모는 우리가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볼 때와 같이 부모 같지 않은 이상한 부모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를 버리지 않고는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생명과 의와 진리와 그 거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나 어떤 윤리나 어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어떤 그 내용들은 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만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의 사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네 인생을 너 혼자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키시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요? 우리가 간구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간구하면 너희를 지켜보시는 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너희에게 넉넉히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관용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에도 보시면 그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계명의 밑바닥에 있는 어떤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쓸 것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너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를 편들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 이것입니다. 필요할 때 너 혼자만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주시는 너희의 부모가 있다. 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과 그 십계명을 주신 어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은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받는 것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어떤 조건으로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신앙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그것이 기본이고 모든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모으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비로소 맡겨진 그 일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서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지혜로운 판단과
그 지혜로운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